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로 딸스도의 유지영 모데스타 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슈테펜 케른의 희망하는 인간입니다. 저자는 독일의 목사이자 저널리스트요 작가로 활동하면서 희망을 주제로 한 강연과 방송,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희망 운동을 펼치는 분이신데요. 희망하는 사람은 두 발을 땅에 딛고 마음에는 천국 한 자락을 품고 있다.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기에 처한 세상을 바꾸어 나가자고 초대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희망하는 인간,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 제8장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희망을 두다 중에서 천국의 눈물, 그리고 착한 목자가 너를 지켜주신다입니다. 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마음의 천국을 품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희망하는 인간, 호모 스페란스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눈물. 눈물은 삶의 일부다. 자기의 경험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몸과 영혼은 표현한다.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고 우리가 뭔가 하도록 만든다. 우리는 자기 삶을 관찰자의 시점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삶 한가운데 있다. 기쁨과 슬픔 안에 이 세상의 모든 광기와 놀라운 일들 안에 있다. 우리는 희망하고 걱정한다. 그리고 울기도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 있는가 하면 무력감, 조바심, 당황, 분노, 고통, 슬픔과 절망의 눈물도 있다. 그리고 울 만큼 울어서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 고통도 있다. 그저 공허함만이 남아 영혼이 황폐한 상태다. 이런 옛 노래가 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이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이 노래는 순례의 길에서 부르는 순례곡이다. 사람들은 메마른 들판에서 출발해서 성전을 향해 산을 오르는 길에 이 노래를 불렀다. 성경의 시편 126편 5절에서 따온 이 노래는 2500년 동안 불려왔다. 이 노래는 포로들이 고난과 향수병으로 고통받던 외국에서 바빌론에서 울려 퍼졌다. 로마의 지하묘지에서 박해받던 유다인과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래를 불렀다. 미국의 목화밭에서 일하던 노예들도 이 노래를 불렀다. 아마도 게슈타포 감옥과 유다인들이 고문당하던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도 울려 퍼졌을지 모른다. 신자들의 노래 속에는 고통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노래들은 모든 고통 속에서 희망을 일깨운다. 환호하며 거두리라. 이 희망은 오늘을 넘어서 멀리 바라보게 한다. 희망은 내일로 만족하지 않는다. 모든 게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마지막에는 모든 게 좋아지리라는 게 희망의 지향점이다. 이것이 희망하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다. 희망의 하느님은 세상을 완성하신다. 모든 걸 새롭게 만드신다. 궁극적인 혁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묵시록은 이런 견해를 제시한다. 나는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어저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저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이야기다. 천국의 한 장면 같다. 요한 묵시록의 저자는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을 보여준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글자 그대로 비현실적이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다.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다. 이 하늘은 우리에게 너무 높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면의 눈으로 요한이 가리키는 곳을 기꺼이 따라가 본다. 순금으로 된 거리, 진주로 이루어진 12성문, 보석으로 만든 성벽이 있는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도 살펴본다. 모든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내 감각을 일깨운다. 천국에 있는 세상 한 조각. 그러나 한 가지는 주목할 만하다. 이 천국의 장면에는 완전히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있다. 우리 인간이 천국으로 갈 때 가져가는 것, 바로 우리 눈물이다. 다른 것 모두 두고 간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 돈은 가져가지 않는다. 돈은 잃었다. 건강은 가져가지 않는다. 건강은 사라졌다. 직위는 가져가지 않는다. 직위는 잊혔다. 걱정은 가져가지 않는다. 걱정은 끝났다. 잘못은 가져가지 않는다. 잘못은 용서받았다. 고통은 가져가지 않는다. 고통은 잦아들었다. 비명은 가져가지 않는다. 비명은 옅어졌다. 모든 것은 이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과 죽어가는 것조차도. 이 세상 것 중 오직 한 가지만 천국에 머문다. 바로 우리 눈물이다. 이런 관점은 수세기를 거치며 사람들을 위로했다. 심지어 천국에도 눈물을 위한 자리가 있다면 이곳 세상에서의 우리 고통을 하느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실까? 하느님은 우리 눈물을 알고 계신다. 눈물은 금지된 게 아니다. 눈물은 창피한 게 아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되며 울 이유가 없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말로 호통을 치면서 남자아이들의 영혼을 얼마나 망쳐놓았는가. 아니다. 눈물은 금지된 게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눈물은 영혼의 수문이다. 눈물은 해방감을 주고 짐을 덜어준다. 눈물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한다. 진정한 눈물은 거짓 웃음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눈물은 인간적이며 여성적이면서 남성적이다. 사람이 약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강함을 표현하는 게 눈물이다. 위넨 출신의 시인 오이겐 로트가 쓴 글에 동의한다. 기적의 향유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눈물이다. 스스로 참아가며 흘리는 눈물에 이미 돌처럼 굳어버린 자신의 마음이 녹는다. 사울이다. 하늘과 땅이 아주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다. 하늘과 땅이 잠시 맞닿는다. 그러고 나면 모든 게 예전과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다. 생각보다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지평에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런 순간을 2000년 7월에 경험했다. 그 일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속삭이듯 일어났지만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 잠시 열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당시 나는 아직 학생이었다. 마지막 학기였고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큰 압박 속에서 공부에 매달렸다. 책을 파고들며 읽었다. 동료들과 때로는 교수님들과 함께 중요한 문제들을 토론했다. 내가 해온 신학 공부의 성과물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긴장감이 높아갔다. 6년간의 공부를 마무리할 중요한 시험이 코앞이었다. 그래서 나는 쉬지 않고 공부하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의미들을 정리했다. 어디에서든,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산책하면서, 공원 벤치에서, 침대에서, 물론 기차 안에서도 공부했다. 마지막 방문. 그날 오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튜빙겐에서 슈투트가르트로 가는 기차를 탔다. 배낭에는 책들과 학습 카드가 들어있었다. 주페나우젠 지역의 요양원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지내고 있는 종조모를 방문하는 길이었다. 당시 나는 그때가 종조모를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날이 되리라는 걸 몰랐다. 종조모는 내게 그저 나이 많은 친척 이상의 존재였다. 나의 종조모는 할머니와도 같았다. 할머니처럼 나를 마음에 품어주셨다.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생일이나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것 외에도 거실에 내 사진까지 걸어두셨다. 종조모는 내 생각을 하고 나를 걱정했으며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사실은 종조모가 나를 사랑했다는 점이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종조모는 연세가 아주 많았다. 101살이었다. 이제 종조모의 102번째 생신이 불과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나 멋진 인생인가. 나중에 종조모의 묘비에는 1898년과 2000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졌다. 한 세계 전체가 포함된 양력이라니 종조모가 살아오고 경험한 것만 모아도 몇 권의 책이 될 것이다. 그 중에서 나는 종조모의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종조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몹시 허약한 상태였다. 지난번 방문에 비해 훨씬 허약해졌다. 이불 아래 누운 몸의 윤곽이 거의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다. 하얀 얼굴은 약간 섬뜩하게 창백했다.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얇은 피부는 거의 투명해 보였고 코는 뾰족했다. 호흡은 약하고 눈은 감긴 상태였다. 종조모는 더는 음식을 드시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 삶의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종조물을 바라보며 작별의 순간을 예감했다. 방은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다.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 예전 집에서 가져온 소파, 그 위에는 오래된 두꺼운 액자에 끼워진 인상적인 유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산맥이 그려진 풍경은 약간 유치한 듯 하면서도 아늑했다. 종조모가 수십 년간 살았던 오래된 거실에서 가져온 그림이었다. 서랍장 위에 오래된 탁상시계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났다. 나는 테이블 의자를 침대 옆으로 끌어왔다. 침대가 놓인 자리가 더 시원하고 더 청결하고 병원다운 분위기였다. 탁자에는 연고, 의약품, 관리용품이 놓여 있었다. 거실은 요양실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임종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그러고는 종조모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조모는 말이 없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한참을 그냥 앉아 있다가 무언가를 말했다. 늘 그랬듯이 학업에 관해, 요즘 읽은 책에 관해, 곧 있을 시험에 관해, 친구와 가족에 관해. 그러다가 다시 침묵했다. 나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작별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일까? 종조모가 뭔가 듣고 이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종조모에게서 아무 반응도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자리를 떠나기 전에 시편 23편을 기도했다. 모든 시편 중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 아닌가 싶다. 수천 번 읽고 읊고 기도한 익숙한 구절이다. 나를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지켜주는 구절이다. 우리 자신보다 더 오래되고 더 넓고 더 깊은 구절이다.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이다. 수천 년의 세월이라는 강물에 떠있는 배와 같은 구절이다. 나는 그 안에 몸을 놓이고 이끌려 간다. 시간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이 말씀 가운데 뭐라도 종조모에게 가닿기를 희망하면서 나는 천천히 큰 소리로 읊었다. 종조모가 이 말씀을 알아듣기를, 적어도 뭔가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를 희망하면서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어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제 시편 9절의 인칭이 2인칭으로 당신으로 바뀐다. 시는 기도가 된다. 착한 목자에게 말씀을 건넨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이 말씀에 조금이나마 종조모가 위로받기를 바랐다. 당신 나는 이 시편에 관해 5시간짜리 시험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상세한 해석,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고찰, 단어의 관계 설명 등. 그런데 지금은 이 시편을 그냥 읊을 뿐이었다. 지금은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르러야 한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왔다. 많은 이가 이 말씀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우리 몸이 메말라 갈 때에도 착한 목자는 가득 채워주신다. 나는 마지막 구절을 읊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잠시 말을 멈추는 순간 종조모가 입을 열었다. 그날 오후 내내 종조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종조모는 마지막 단어를 직접 읊었다. 조용히, 그러나 알아들을 정도로. 사월이다. 이것이 내가 종조모에게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종조모는 시편을 들었고 느꼈고 인지했다. 내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종조모를 착한 목자의 손에 맡겼다. 잠시 후 종조모는 죽음을 맞이했다. 착한 목자의 손에 맡겨진 삶과 죽음, 이는 내게 희망이다. 두 발을 완전히 땅에 딛고 살면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난다. 그러나 이끄심에 따른다. 모든 허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살게 되리라는 걸 안다. 나는 주님의 집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는 못한다. 수준 높은 신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속한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나는 단지 이를 믿을 뿐이다. 시편 23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물음에도, 나를 계속 휘감아 오는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 나는 희망과 더불어 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자신의 시간을 지나 영원에 도달하는 희망하는 사람으로 그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이다. 착한 목자가 너를 지켜주신다. 너의 광야길과 모든 오솔길이 너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주기를.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햇살이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기를. 어두운 밤에도 환한 아침이 너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깨워주기를. 낯선 나라에서도 친구의 손길이 내게 정성스러운 식탁을 차려주기를. 큰 고난 중에도 생명의 빵이 너의 배고픔을 채워주기를. 영혼이 부르는 노래가 네게 들리고 행복이 너를 가득 채워주기를. 착한 목자가 너를 보호하시고 푸른 풀밭에 너를 쉬게 하시기를. 착한 목자의 호의와 자애가 너를 따르고 너를 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세요.